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19장 18장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은 저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인즉 그 자녀들의 대에 이르러 나의 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 아브라함,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전에 소돔성이 그돌라오멜의 네 나라의 연합국의 왕으로 인하여 패망하여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 겨우 318명의 숫자를 데리고 가서 네 나라 연합국을 쳐서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던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 숫자도 있지만 에스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협력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5나라를 이기고 가던 그 왕을 치러 가자는데 겨우 300명 남짓한 숫자로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할 때 따라간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었을까요? 예, 제정신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자 하면 하고 가자 하면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고 승리를 맛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너 마음 약해질 때 없었냐? 알아요. 마음 약해질 때가 없었니? 특히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약해지느냐 하면 낯선 곳으로 이사 갈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바였어요. 서울서 일산으로 이사 올 때 그야말로 아무 조건이 없이 오게 되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내게 딸린 식구들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로 이주하여 가서 마음 편히 주의 일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염려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그 많은 양떼와 소떼, 그 낙타들을 먹이려면 풀이 필요했어요. 그 아무리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땅이 부유하고 기름지다 하더라도 그 많은 떼들이 항상 먹을 수 있을 만큼 풀이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첫째, 그에게 큰 근심이 뭐냐 하면 자기 아내 사레가 그야말로 절세 가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이가 89이 됐는데도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 혹시라도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고 욕심을 내는 왕이라든지 뭐 토 부족의 뭐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칭찬을 왕에게 해요. 근데 그 나라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그렇게 예쁘다고 하나. 그래서
먼 발치에서 언뜻 봤는데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게 남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설레지 않을 텐데, 야,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같이 사는 그 사람은 오라비지 남편은 아니랍니다. 그래? 그러면 혼자구만. 그러면 그 여자 좀 데려와라. 그래서 그란의 군사들이 와서 아브라함더러 왕께서 그 여인을 좀 데려오란답니다. 그리고 데려가니까 그 용사였던 아브라함이 아야소리 못하고 아내를 뺏기게 됐어요. 근데 평소에 그 염려 때문에 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냐면, 나는 그대의 오라비요, 그대는 나는 그대의 오빠요,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고 하라. 나는 그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근데 사실 배 다른 동생이 맞아요. 한 아버지지만 배가 달라요. 그런데 그때 고대 중근동 사회에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이 그때의 근친 상간이었다 이렇게 쓰는데,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때 그 시대의 자기 종족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근친 상간이라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오라비라 부르고 때로는 주라 부르기도 했어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이렇게 주여 이렇게도 불렀다는 말이에요. 아내 때문에 혹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이제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를 데려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잠을 못 잡니다. 아내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괜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정말 그거 뭐 아내 하나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하기도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요, 그 사라를 데려다 놓고 그날 밤에 동침을 하고 싶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 여자는 남의 아내입니다.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고 네 가정을 내가 몰살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선지자인데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맞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하여 꿈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그 여자를 데려왔고 아직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고 또 그 같이 사는 그 남편을 오빠라고 했습니다.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 주님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말한 그대로를 너에게 실행하리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혼비백산을 해서 잠에서 깨가지고 그 남자를 데려오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는 아침 일찍 말합니다.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해서?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아침에 부르더니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그는 내 안에 맞지 않느냐?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마터면 나와 내 집이 몰살당할 뻔하였으니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기를 사실은 그가 누이 맞고 내가 그 오랍이 맞는데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네로 이사 갈 때 혹시라도 내 아내 탓에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까봐 내가 우리 아내와 함께 오라비와 동생간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너희의 그 행위가,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나 그리고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으로부터 책망받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318명으로도 네 나라의 왕 연합군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왜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느냐 이거야. 저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본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때문이야. 특히나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하여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꾸중하게 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하여 기쁘셨을까요? 마음이 서운하시고 섭섭하셨을까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직접 나서셔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 죽어 이렇게 말하실 만큼 하나님이 한가한 분이시냐고요.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받으라고 내어 던져 놓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미련해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아멘. 이 특별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시면 간단하지 않겠느냐. 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난 것처럼 김정은이의 꿈에, 문재인이의 꿈에, 저 트럼프의 꿈에, 저 푸틴의 꿈이나 아사드의 꿈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못된 짓 하고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세상이 잠잠해질 텐데.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느냐? 가치가 내게 있긴. 아멘. 아멘. 있어요. 한번 있어요. 왜 있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다.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은 꼭 훌륭하고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흠없고 정결하고 참된 사람에게만 편들어 주시느냐? 아니요.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얻어맞아서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는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셔도
붙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아멘. 책임져 주시고 아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아멘. 솔직히 말해서 그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떳떳했겠어요? 꼼짝없이 책망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은 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가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3차 여행의 때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이들이 교회에 와서 구호식량을 먹으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 상태가 거의 바닥에 이르렀어요. 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었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숫자가 기근이 드니까 더 많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 교회는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돈이 모자라게 됐어요. 이렇게 되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는 곳 교회마다 가서 자기가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마다 가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한 예루살렘 교회가 심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하니 너희는 매주일 첫날에 일하여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를 연고로 떼어두었다가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따로 헌금하지 아니하도록 연고해 주기를 바라노라. 그러는 중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많이 해서 세상에 이 조그만한 교회에 어떻게 이런 거액의 헌금이 나올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연보를 하였으니 다른 큰 교회 성도들도 본을 받아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한 이들과 같이 고통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첫 믿음의 그 뜨거운 열정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인해서 막 연보를 서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액의 연보가 모여져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보니까 빌립 집사의 집에 이르렀더니 그 딸들이 넷이 있었는데 다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러하던 그 자매들이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니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보라 하는 어느 예언자는 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자기의 손과 발을 이렇게 묶고는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니 바울은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만큼 고생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2번의 사건과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씩이나 맞으면서 추위와 더위와 고통과 굶주림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동안 전도한 것만도 너무나 많이 일을 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같은 환난이 또 기다린다고 하니 가지 마시지요.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울지 말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고통케 하느냐. 내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령에 매인 바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내 기꺼이 올라가 이 일을 완수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많은 그 장로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들여 레위인들을 사서 머리를 깎게 하고 결례를 좀 지키게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줄로 저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 몇 사람을 사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시린의 규례예요.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다 깎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율법의 결례를 따르는 것이죠. 바울도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서도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 저놈이 바로 각지에 다니며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인데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러자 성전 문이 닫히고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바울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소란을 떠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혹시 소요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날까봐 군대를 주둔시켜 놓았었는데 천부장에게 로마의 군인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천부장에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소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그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소요의 핵심인 바울을 이렇게 붙들어서 그 군중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래도 계속해서 매가 날아드니까 바울을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렸어요. 행간에 치듯 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단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죽음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여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바울의 호위병이 되게 하셨어요. 바울의 호위 무사들이 되게 하셨어요. 호위병을. 그때 당시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혼한 40명의 결사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칼을 준비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사방천지에 눈을 번득이고 있는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영문 안에 가져다 두고 쇠사슬로 묶으니까 로마인을 쇠사슬로 묶는 게 마땅하냐? 그러자 로마 시민권자냐고 묶은 걸 풀어줘요. 그리고는 그가 연단 앞에 서게 되고 그를 죽이고 싶은 성난 군중들이 잔뜩 모였는데 로마 군인들이 겹겹이 바울을 둘러 지키게 돼요. 그래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더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과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졌는지를 담대히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자리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많은 기도자들이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소수를 주고 예언을 해 주었으면 그것 지켰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장 집사님이 장사를 좀 해서 돈을 좀 벌렸는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장 집사님 이번에 기도를 해보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지 마시죠. 그리고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도 그러고 조목사도 그러고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우리 한 집사님 정 집사님 송권사님 다 하지 마시지요. 하지 마시지요.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은? 고집이에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보고 듣고 깨달은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바울은요, 그 이후의 사건까지를 미리 전해 보았어요. 그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보고 내려왔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소요와 바울이 결박받을 것에 대하여서까지는 예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친밀한 친구로 지내게 해주시고 나를 이제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 세우시고 택하신 줄 믿사오니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고 자기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을 미리 아라비아에서 기도할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일생에 되어질 사건을 미리 보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언자들의 예언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환난이나 결박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가기만 하면 주께서 내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좀 멋지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월남 이상재 같은 선생님은 말하기를 내가 병으로나 사고로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내가 하잘것없는 일에 의하여 죽고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이 나라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했어요. 또 많은 이들이 사명이 남아있으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 왜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저기 온누리 교회의 그 어느 목사님이었죠? 예? 네, 하용조 목사님이요. 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당이며
가남이며 담낭암이며 하여간 암을 몇 가지를 이렇게 겪으면서 하루 걸러 하루 그 담 때문에 수석을 받았어요. 그래 그는 다시 말하면 죽을 고비를 7번 8번 넘기는데 본인이 늘 하는 말이 나는 이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내가 알고 있고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나의 사명이 마치기까지는 나를 데려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그 투병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지키시느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사명에 그 길이가 달려있다. 그 길이가 달려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건물을 쓸어가듯 쓸어가셔요. 아멘.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여 인생을 쓸어가시기를 마치 바람이 티끌을 쓸어가듯 쓸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의인들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멘. 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건물같이 쓸려가실래요? 하나님께 보석같이 쓰임을 받으실래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도 흠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지만 그 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죽이시지는 않아요. 아멘. 그래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실한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선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적지 말아주. 아멘. 그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병들어 죽을까,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나 뭐 전쟁이 터져서 갑자기 죽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정 집사님을 하나님이 치료하신 일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아직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중에도 그림 그리러 다니죠. 그거 확실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키시는지, 왜 보호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호함을 얻어요. 바울이 보호를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의 보호를 받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그 재판을 요청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가는 도중에도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 하나 때문에 살아나요.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전체 인원이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을 다 받게 아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아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찾아 주신 주님, 그는 나의 선지자요, 그 여인은 그의 아내이니 내가 만약 그 여인을 더럽히면 네가 죽을 줄 알라, 너와 내게 속한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될 줄 알라고 위협하시던 주님,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 없는 자들이 보고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은혜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기 위하여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죽이려 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